생각을 해보십시오. 가난하고 매맞고 헐벗으면서 감옥 안에서도 때로는 그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진정한 자유의 기쁨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누리는 사람들, 사자굴에서 죽음 직전에 있으면서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 그들이 여러분 실패자들입니까? 그들이 재수가 없어서 아주 궁지에 몰린 사람들입니까? 자유를 박탈당한 사람들입니까? 겉으로 볼 때는 맞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소유하고 있는 그들의 기쁨, 그들의 자유, 그들의 영혼 속에 찬양과 감사가 떠나지 않는 것, 누가 빼앗아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경제적인 자유를 누리기를 원해요. 그래서 힘쓰고 애쓰고 일하는 겁니다. 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궁극적인 자유가 물질의 소유의 많음에 있지 않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정치적인 자유, 분명히 기본적인 자유를 보장하는 자유인 것은 사실입니다. 오늘 현대사회가 너무 자유를 보장하다가 이제는 완전히 순리를 영리로 쓰고 있는 이 미국의 영리, 거꾸로 가는 세상을 바라보면서 이것도 자유의 국가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진정한 자유가 어디에서부터 오는 것입니까? 소유가 아닙니다. 정치적인 여건이 아닙니다. 환경적인 요소에서 결코 오는 것은 아닙니다. 감옥 속에서도 기뻐하고 감옥 속에서도 찬송을 부를 수 있는 기쁨, 자유, 어디에서 오는 것입니까? 진정한 자유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처음으로 돌아가 봅니다. 오늘 말씀 보면은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정한 자유를 얻으려면 몇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게 되는데 그 진리가 알아질 때에 진정 자유로운 사람이 될 것이다. 진정 자유하기를 원한다면 예수님 안에 거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 거하기 시작하면 정치적인 자유가 없어도, 때로는 경제적인 자유가 없어도, 때로는 건강의 자유를 잃어버려도 아무도 빼앗을 수 없는 그 놀라운 생명의 자유가 그 안에 있습니다. 왜요? 자유의 기쁨 근원이 되시는 주님으로부터 주시는 자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안에 거하여 제자가 된다는 것은 그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에요. 말씀 안에 거한다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따르는 삶이에요. 제자가 되는 건 스승을 따라가는 게 제자의 길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스승 밑에서 배우는 제자들은 길어야 20년, 25년이면 다 메스터하고 끝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이 얼마나 필요할까요? 한 20, 30년 신앙생활하면 끝나는 겁니까? 우리가 죽도록 다 따르고 배워도 다 깨닫지 못하는 것이 그 예수님의 길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냥 보통 경건한 그리스도인이라면 1년에 교회를 몇 번쯤 나와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생각에는 아마 주일날만 착실히 나오면 되겠지. 절기 신자보다는 1년에 52번 주일날 꼬박꼬박 나오는 분들이 훨씬 낫겠지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교회의 공식적인 예배가 주일날 수요일날 하면 100번이 넘어요. 거기다가 365일 새벽 기도를 따져보시면 460번 이상 교회 나올 수 있는 찬스가 있어요. 나는 과연 몇 번이나 나오는지요?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나온다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나와서 뭘 하자는 겁니까? 우리 스승이신 주님이 걸으셨던 그 길을 배우고 따라가는 것, 훈련하는 것이에요.
뭐 한 30년, 40년 믿었는데 뭐 훈련할 게 있느냐고요? 그렇게 값싸게 깨달아지는 것이 주님의 고귀한 진리라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높고 깊고 넓은 그 놀라운 구원의 축복과 은혜는 우리가 다 이리 측량할 수 없다. 따라서 여러분, 한번 제가 도전하고 싶어요. 정말 주님 안에 자유를 누리기를 원한다면 그분의 말씀을 따라가는 제자의 길에 들어서야 된다는 것이죠. 몇 가지 바이블 스터디 마스터 해가지고 제자 되는 거 아닙니다. 순간순간 말씀을 따라 그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고 부분적이라도 흉내를 내보는 것, 그거 믿음 아니겠습니까? 저는 새벽 기도를 지금까지 해오면서 제가 19살, 20살 때부터 새벽 기도 시작했으니까 아마 40년 이상을 했죠. 뭘 배울 게 있을까? 그런 생각 해본 적이 없어요. 우리 목사님들 말씀 새벽에 인도하실 때마다 얼마나 새로운 것을 깨닫고 배우는지 몰라요. 선교사님들 오셔서 말씀할 때마다 정말 그들을 통해서 주시는 주님의 그 진리의 자유함이 무엇인가를 또 보게 돼요. 진리를 바로 알게 될 때 진정한 자유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진리와 지식은 같지 않아요. 지식은 훈련을 통해서 얻을 수 있어요. 배움, 교육을 통해서 배울 수 있어요. 그러나 진리는 훈련과 교육을 통해서 결코 얻어지는 거 아닙니다. 인격적인 만남과 그리고 부단한 교통을 통해서 영적으로 하나가 되어지는 사건을 통해서 진리를 체득하게 되는 것이죠. 그 진리가 들어올 때만이 변화를 체험할 수 있고 그 진리가 일어날 때만이 사람이 바뀔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술에 중독된 사람 이야기입니다. 자신이 망가지는 것만도 못할 일인데 술 취해서 들어오면 자기 부인을 그렇게 폭행을 합니다. 메마른 아내가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도망을 쳤는데 교회로 갔어요. 목사님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목사님이 딱하게 여겨서 쉘터로 인도를 해줬어요. 어떻게 하라는지 그 술 중독된 남편이 목사님에게 와서 자기 아내 내용을 하고 욱박을 지르고 큰 소리를 칩니다. 절대로 당신에게는 아내가 어디 있는지 내가 가르쳐 줄 수 없어. 뭐 공갈을 했다가 안 되니까 내가 아내를 못 찾으면 나는 나가서 금세 목숨을 끊을 겁니다. 가서 죽으라고. 이런 사람은 100번 못 죽는 걸 알기 때문에 뭐 곧 죽을 것처럼 뛰쳐나가더니 아니나 달라요. 조금 있다가 다시 돌아왔어요. 이번에는 애걸복걸을 하는 거예요. 돈을 달라는 거예요. 이제 내가 마음 잡고 작은 장사라도 해서 새 출발을 할 테니 돈을 좀 달라. 목사님은 정성껏 돈을 해서 손에다 쥐어줬어요. 결국은 그 돈은 어디로 갔을까요? 돈을 받자마자 술집으로 직행했어요. 그걸 알게 된 목사님은 너무 실망이 컸어요. 말을 해도 안 되고 얼레도 안 되고 실망이 큰 목사님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바로 이런 사람들을 구원하시지 않으면 제가 앞으로 평생 사람에게 대해서 실망할 겁니다. 실망하지 않도록 이 사람 변화시켜 주세요.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으셨는지 얼마 후에 이 사람이 이유를 모르는데 180도 달라졌어요. 그리고 예배에 나오기 시작했어요. 시간 말씀을 배우면서 이제 단순히 신자가 아니라 제자가 되어가기를 시작했어요. 부부들이 지난 날들의 망가진 삶을 통탄하면서 그들의 남은 생애를 아름답게 살았어요. 그 과정을 보면서 이 목사님은 자기의 목회 방향을 바꿔버렸어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술 중독된 사람들, 그리고 자기를 책임지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남은 생에 섬기겠습니다. 그래서 세워진 교회가 우리가 한번 청했던 영등포 쪽방교회 광약교회 제 후배 목사 임 목사의 간증입니다. 사람을 무엇으로 변화시킬 수 있습니까? 진정한 그 사람의 인권과 자유와 인격의 독립이 무엇으로 가능합니까? 예수님만이 진리요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예수님이 참 진리십니까? 여러분, 세상의 쾌락은 사람들을 잠시 거짓 자유로 유혹을 하는 거예요. 술이 그렇습니다. 마약이 그렇습니다. 도박이 그렇습니다. 세상의 쾌락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건강해야 합니다. 그러나 건강해가지고 뭘 할 겁니까? 부유해야 합니다. 부유해가지고 뭘 할 겁니까? 진정한 진리를 모르고 자유를 모른다면 오히려 그 건강이, 그 경제적인 여유가 우리를 무너지게 만들지 않습니까? 이유를 알 수 없는 불안, 명분이 없는 외로움, 고독, 가족이 없습니까? 환경이 불우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엄습하는 이 이유를 알 수 없는 불안, 두려움은 근원이 무엇입니까? 결국은 주님으로부터 멀어졌기 때문에 말씀에서 벗어나는 삶이에요. 우리의 모든 가치관이 영적인 결합으로부터 금이 갔다는 이야기입니다. 명분뿐인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제자가 될 수 있습니까? 제가 여러 번 설명했던 이야기예요. 제자는 히브리 그리거로 헬라어로 마테테스라는데, 마테테스에서 수학이라는 메로메릭스라는 단어가 나온 거예요. 수학이 어렵고 힘들어서 사람들 싫어합니다. 수학을 푸는 것은 공식을 벗어나서는 해답을 얻을 수가 없어요. 제자가 되는 길은 주님이 걸으셨던 그 공식대로, 그의 말씀대로, 그가 걸으셨던 그 발자취를 쫓아가는 그 길만이 제자라는 정답을 찾아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진리가 어디에서 옵니까? 예수님에게서 있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습니다. 예수님만이 참 자유와 진리가 되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우리의 참 자유와 진리가 되십니까?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칩니다. 예수님은 진정한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예수님 태어나시기 전부터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신 말씀을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세요.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네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들을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이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여러분, 누가 눈먼 자입니까? 온 인류가 다 소경으로 태어났다는 이야기 아니잖아요. 멀쩡하게 볼 수 있는 시력을 가졌는데 영적으로 진리이신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모르고 진리의 진리이신 그리스도를 모를 때 눈뜬 소경입니다. 감옥에 갇히지 않았는데 갇혀 있는 사람들이 무엇에 갇혀 있습니까? 죄의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밤이라도 불을 켜면 대낮 같은 현대사회 속에 아직도 어둠 속에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흑암 속에 있습니까? 영혼 앞에, 그리고 양심 앞에 진리의 빛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런데 바로 예수님이 오시면 눈먼 자를 보게 하고 갇힌 자를 끌어내고 흑암이 있는 자들을 나오게 한다. 왜 그렇습니까? 왜 예수님이 이런 일을 하실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2장 21절에 천사가 마리아에게 잉태를 예고하면서
아들을 낳을 것인데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의 이름은 저들의 백성들의 죄를 구원할 자라.